예, 오늘 역대상 7장이 되겠습니다. 예, 역대상 7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그리고 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는 모두가 다 합하면, 전체를 다 합하면 87,000명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은 다윗 왕국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지금까지 아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윗까지의 계보를 얘기했고, 다윗에서 유다 자손 계보를 얘기했고, 유다의 형제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파인 레위 지파의 계보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타 지파의 계보와, 그리고 이제 포로에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들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기타 지파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일단 7장은 전체가 기타 지파의 계보와 그 용사들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장면에서는 이사갈 지파인데 총 87,000명이었다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지요.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헤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렇게 쭉 소개하고요. 소개하는데 뭐 각 지파별로만 얘기를 하고, 여기는 총계를 안 냈네요. 총계를 안 냈어요. 그래서 총계를 제가 대신 냈습니다. 대신 냈더니 이 베냐민 지파는 59,43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만 제가 일단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비라는 그 야곱의 첩이었죠. 원래 시종이었는데 달랑 네 족장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언급 안 하네요. 언급 안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는 네 족장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지만은 자관 이 본서에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4절로 19절, 여기는 므낫세의 아들들 얘기합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여기는 조금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특이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므낫세의 둘째 아들은 슬로부앗인데, 이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다 그럽니다. 딸들만 나오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아들을 대를 이어서 아들이 그 기업을 이어갑니다. 이어가는데, 딸들만 있을 경우는 딸들이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기업을 누가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딸들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이의를 제기 안 했다면 어쩌면 이거는 뭐 그냥 원래 그런 거는 우리에는 그런 제도 없어. 그러고 그냥 넘어갈 일이죠. 넘어갈 일인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주 용감하게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딸들만 낳아가지고 우리는 이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집을 가버리면은 우리 기업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달라고 모세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좀 당황스러웠지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법이 없거든요. 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됐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골치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자들만 있는 경우 기업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한테 지금 묻는데 제가 적절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요구가 정당한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정당한 요구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럽니다. 옳도다 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도 유업을 이을 자격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 내용이요. 어디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만 나오면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 얘기도 되는데 이게 신명기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또 역대 지금 상에도 나오고 또 다른 데도 몇 군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는 안 해봤는데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슈가 된 거예요. 이슈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자들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해가지고 또 기록을 하고 또 기록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집안은 딸들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자,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딸들이 우리는 다 이 기업 때문에 우리는 시집도 못 가란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시집 갈 수 있다. 시집 마음대로 가라.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대로 시집 가라. 시집을 막는 거 아니다. 뭐 기업 때문에 시집을 못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자, 시집은 가되 그러나 이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라 그 말이죠. 같은 지파 안에서.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라. 그러면은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죠. 언뜻 들으면은 조금 근본 문제 해결 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거 하나는요. 딸들에게도 유산이 물려갈 수 있다는 거. 딸들이라고 해서 유산이 안 물려진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유산에서 제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유산은 물려갈 수 있다는 거. 그 기업은 그대로 물려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데 그럼 왜 그동안 여자들은 왜 헤아리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는 여자들은 숫자 빼버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여자들은 왜 기업을 안 줬었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상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지으셨잖아요.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남자 여자를 둘로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여자는 남자와 함께 하나로 보신 거죠. 물론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될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그런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한 인간으로 본다면은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른 두 개체지요. 다른 두 개체고 각각 별도의 사람인 거예요. 둘이 합해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이게 이제 함께 연합될 것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것을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가리키기 위한 계시적인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나눴다가 다시 합하는 이런 지금 질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자 해서 그렇게 나눠주셨던 것이지 근본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건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시적인 차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역할을 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남자도 어찌 보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또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약에 신랑이라고 한다면 남자도 신부가 되고 여자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개체로는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똑같이.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20절 여기는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인데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벨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뭐 쭉 내려가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 앞에서 므낫세 얘기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같이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셉의 자손들이죠. 요셉의 자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육적인 장자로 복을 주셔서 두 지파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지금 둘 나눠서 설명하는데 2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 여호수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조금 주목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적어놨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지요? 예, 광야에서 유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장자의 복을 받을 것과 또 그들 가운데서 목자가 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자가 나리라.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여기서 나온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왕과 같은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도 표현하지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엄청난 칭호를 받게 되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사람을 12지파의 한 대표씩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1년 됐을 때쯤인데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얼마 안 됐었죠.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가서 확인하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지파가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참 좋기는 좋은데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땅에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우리는 가서 들어가서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이만큼 주셨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네, 믿음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의 용사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막 10명이나 반대를 하니까 일단은 당장 들어가는 거는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전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부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시종으로 삼고 그때부터는 뭐 어디를 가든지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 여호수아를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여호수아가 되어집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가요, 이 이름의 글자가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사실은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또 예수아 예수 이게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호세아나 여호수아는 이거는 히브리어고요. 예수아나 예수는요 이건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똑같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그 뜻이 바로 이 여호수아는 장차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실 그러한 목자장이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30절에서 40절까지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내전은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쭉 나가다가 자 40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성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26,000명. 예, 아셀 자손은 많지 않네요. 많지 않은데 뭐 어차피 여기에 숫자 개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관 그래서 어떤 데는 숫자를 밝히고 어떤 데는 안 밝혀요. 뭐 밝히나 안 밝히나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이런 중간중간이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다 어쨌든 유다 왕국의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8장으로 넘어가면 자, 8장에서는 뭐 같은 기타 지파의 계보 내용이지만 여기는 어느 지파의 계보라기보다는 왕정시대 이전과 이후 왕정시대 때와 왕정시대 이전 때 8장 1절로 32절까지는 왕정시대 이전 이야기다. 왕정시대 이전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니까 당연히 사사 이야기가 나오겠죠.
사사 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로 활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 이야기 쭉 얘기가 좀 나가다가요. 어디 보냐면 6절 보겠습니다. 자, 계보를 쭉 얘기하다 말고 에훗 이야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자, 여기 에훗이 나오고, 자, 에훗은 마나핫으로 잡혀갔다. 에훗의 아들들은 해놓고 마나핫으로 잡혀갔다. 자, 그래 놓고 그들은 모압 땅에서, 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에훗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는 이제 사사 시대니까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예요. 그때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옳음이 아니죠. 객관적인 옳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인정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각각, 사실은 옳다고 하는 거는요, 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요, 저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저마다 다 자기 말이 옳다고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만 난리가 다 일어나죠. 지금도 어찌 보면은 시대가 그런 시대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남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럴 때에 사실은 이렇게 왕이 없더라도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은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딱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기준이잖아요. 일종의 기준이니까 그 율법에 충실하면, 그 율법의 통치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이상적인 국가는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이상적인 국가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럴 때는요, 막 정말 난리죠. 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느라고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정신 못 차리면은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좀 혼을 내줘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딘가에 막 팔려가지고 정신없이 살잖아요. 정신없이 막 놀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막 개를 한 마리 쓱 풀어놓으면은 개가 와서 그러면은 엄마야 하고 그냥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엄마에게 달려가라고 어찌 보면은 무서운 개를 풀어놓은 셈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서 쉽게 말하면 사인을 준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면 그 당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더라. 예,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혼내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18년간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8년간 짓밟혔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기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나왔네요. 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이다. 자, 일단 베냐민 지파 하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제일 미약한 지파입니다. 바울이 그런 소리를 하지요. 자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미약한 지파, 바로 베냐민의 자손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하면은요, 제일 막내고 제일 미약한, 그 어머니가 베냐민 나타가 그만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없이 길리움 받았어요. 어찌 보면 제일 연약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아예 그 민족이 다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일 미약한 지파에다가 또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왼손잡이, 뭐 우리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갖다가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와서 생물학적으로 봐서는 왼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잡이한테 절대 열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왼손잡이들이 좌뇌 우뇌를 다 쓸 수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오른손에만 치우친 사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중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정서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에 하나님은 오른손, 오른편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 오른편이 또 의로운 편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왼편, 왼손 이런 것은 약간 좀 저주나 아니면 좀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그들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른손을 주로 중요한 일을 많이 쓰고요. 왼손은 사실 그 중동 사람들은요, 이 왼손을 조금 천하게 여깁니다. 왜 천하게 여기냐면 중동 사람들은 사실은 볼일 보고 난 다음에 비대할 때 왼손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왼손은 사실은 이 더러운 걸 만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 왼손으로 만약에 사람들과 만나서 악수를 한다든지 하면요, 굉장히 불결하게 느낍니다. 특히 사람 머리에다 대고 이렇게 왜 쓰다듬는 경우 있잖아요. 어린애들 보면 이렇게 쓰다듬는 경우가 있는데, 쓰다듬을 때 우리는 뭐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오른손으로도 쓰다듬을 수도 있고 왼손으로 쓰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악수할 때도 어떨 때 보면은 왼손으로 내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중동 사람한테 왼손 내밀었다가요, 큰일 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아주 모욕적인 그런 그 행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막 저주스럽게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한테는 왼손 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람 쓰는 거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었어요.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가 한 200 몇 년에서 한 300년 가까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사가 한 총 뭐 한 열 몇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 면면을 보면은 무슨 뭐 굉장히 위대한 집안의 자제들이 뭐 사사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뭐 기생이 낳은 아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또 뭐 소막대기로 뭐 하던 사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뭐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삼손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개망나니 같이 행동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좌우간, 여기 왼손잡이 에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별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다가 그 원수를 갖다가 무찌르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사람으로 쓰셔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가 보면은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여기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18년간 짓밟히고 있었을 때에 이 에훗이 자기가 자청을 합니다. 자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모압 왕에게 곡물을 갖다가 바쳐야 될 텐데 곡물 바칠 때가 됐죠. 바칠 때에 이번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 곡물을 가지고 직접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가족들도 이 마하낫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거기 갔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모압에 아마 그 가족들이 또 끌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관 이 에훗이 자청을 해서 이 모압 왕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조공을 주는 척 하면서 그 신하들을 왕 앞에서 물립니다. 물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요긴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주의를 좀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놓고는 주의가 물러간 다음에 그 왕을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 놓고 이 에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이 모압을 쳐버립니다. 쳐는데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모압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갑자기 당한 거 아닙니까? 조공바치러 온 사람이 왕을 죽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뒤로 살짝 도망가 가지고는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이들을 다 쳐버렸는데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습을 당한 거지 한마디로.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가지고 무려 80년간 태평성대를 이뤘다. 예. 어떻게 태평성대가 이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마 그렇게 용감하게 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80년간 나라가 평안하도록 이렇게 만든 사람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 일에 여기 사사시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한 사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조금 넘어가지요. 그래 놓고 자, 29절에는 기브온의 조상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기브온 얘기는 이따가 다시 나오니까 또 한번 설명하고요. 이 기브온의 조상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기브온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33절로부터 40절까지는 왕정시대 이후 사울 왕가의 계보가 되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여기 이제 이 기스의 아들 바로 사울이죠. 사울. 사울. 이 사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울부터는 드디어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지요. 아까 왕정시대 이전은 사사시대라고 그랬는데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사가 있을 때는 아까처럼 에훗처럼 그렇게 나라가 평안해지지만 이 사사가 또 얼마 지나면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백성들이 또 갈팡질팡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라의 통치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은
어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요구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무엘이 되게 서운했어요. 아니, 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통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냥 왕 세워줘라.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니까 세워주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길갈로 가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주 좋았지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네요. 왕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네가 왕이 되거들랑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은 너의 대대로 왕위를 이어주겠지만 만약의 경우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 노릇을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옳은 대로 행한 일들이 뭐냐면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려요. 원래는 자기가 제사권이 없잖아요. 근데 막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급하니까 빨리 뭐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보고 드리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힘은 받아야 되겠는데 이 사무엘이 빨리 안 왔습니다.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제사 드려버렸어요. 그래 놓고 자 전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아각과 그 아말렉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니 아말렉은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줘요. 살려주고 또 거기서 빼앗은 그 재물 중에서 살찌고 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은 하나도 면하지 않고 다 남겨놔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죠. 아니 왜 왕이시오? 왜 하나님의 명을 왜 어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거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또 거짓말까지 하네요. 참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쟁할 때 보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막 금식 선언했다가 세상에 전쟁 벌려놓고 금식을 선언해요. 그랬다가 또 자기 아들이 금식하는 거를 모르고 꿀을 조금 뜯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전쟁이 졌거든요. 졌더니 이 전쟁이 왜 졌을까? 무슨 제비뽑기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걸리니까 아들 죽인다고 또 난리 났잖아요. 그런 아주 이상한 짓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 법에 따른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했냐면요. 나중에 이제 아까 제가 기브온을 읽을까 말까 하다가 안 읽었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흉흉해져 버렸어요.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리고 다윗과의 또 갈등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니까 그때부터는 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뭐 죽이려고 그냥 수십 년간 자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온갖 발작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민심이 흉흉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민심을 또 달랜답시고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요. 그 공공의 적이 누구냐면은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이 기브온 주민은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고 원래 그 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하던 그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인데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오니까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대항을 했습니다. 막 싸우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때 정말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들은 이스라엘과 상대하면은 우리는 백전백승 다 진다, 죽는다. 그러니 차라리 항복하자. 그러면서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온채하면서 곰팡이 핀 떡과 헤어진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는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들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자세히 조사도 안 해보고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그 말 고지 듣고 그냥 화평의 언약을 맺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들 우리를 속였으니 너희들은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레위 지파에게 소속됐어요. 소속돼가지고 원래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그러나 레위 족속에게 복속돼서 쉽게 말하면 성전을 섬기는 일에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고 그런 때도 쓰고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세상에 그 사울이 자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다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조금 호감 얻으려고 정치적 학살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아각을 용납하고 뭐 제사를 드렸을 때 이때 한 얘기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이렇게 한 일들이 망령때에 행했다. 망령때다는 말은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걸 망령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한 거는 결국은 점치는 행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은 결국은 실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의 결말은 비참해졌죠. 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시다. 네, 9장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는, 이제 기한한, 지파의 계보가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 9장 1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이라. 자, 그들이 잡혀갔다가 이제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얘기하는데 그때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일 처음에 돌아온 사람이 누구죠? 스룹바벨이죠.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옵니다. 이끌고 오는데 모든 사람 다 이끌고 온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느디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누군가?
이들이 쉽게 말하면 기브온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레위 족속에게 복속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항상 레위인들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돼가지고 레위인들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성전 재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줬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참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자관 그렇게 됐지만은 나중에는 너무너무 좋게 된 겁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한 번 종이 된 다음에요 배신 안 했어요. 왜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뭐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뭐 일본에 이렇게 우리가 침략을 받고 이랬을 때 그 종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뒤집혔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노를 안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인들을 때려잡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재산을 갈취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들은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라 생각해가지고 영원히 충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우리가 그렇게 맹약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충성되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고서 충성을 다 해줬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충성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그러면서 쭉 유다 자손이 누구고 또 베냐민 자손이 누구고 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중요한 사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부류냐면은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예.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돌아와서 함께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12지파가 한 나라죠. 한 나라에 소속됐는데 나중에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나뉘게 되어집니다. 나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어지고요.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은 누구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어찌 보면 이게 다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 예, 요셉 자손과 쉽게 말하면 요셉 자손과 유다 자손이 서로 경쟁 체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라를 나눴어요. 그때부터는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됐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좋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원수시하는 거죠. 그래서 늘 경쟁을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북쪽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패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598년에 586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586년에 왜냐하면 세 차례 무너졌으니까요. 586년에 바벨론에 패망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집안 싸움 하다가 외세에 의해서 다 망했어요. 둘 다. 그래서 70년간 다 포로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다시 너희들 돌아가라 하니까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들이 더 이상 우리가 원수다가 아니라 너희는 북쪽이고 우리는 남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형제들이다 하고 같이 돌아온 거예요. 같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같이 거하게 됐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참 큰 어찌 보면 피도 많이 흘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노래합니다. 이런 것이 물론 시기적으로는 그 앞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내다보면서 노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고 헤어졌지만 결국은
다 화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함께 있게 하셨다. 이게 더 큰 복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된 그 자체는 나라가 망한 거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 불행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복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9절 10절 넘어갑시다. 10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 명단을 잠깐 소개합니다. 10절에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라엘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샤라인이 그런 힐기야의 아들이요 하면서 쭉 있었다. 이들이 제사장들 중에서 한 1760명 왔다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 자손 명단을 또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인이 또 박발각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야니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요. 이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26절에 보니까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 레위인들은 어찌 보면 제사장들처럼 앞장서 가지고 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문지기 또 곳간지기가 돼 가지고 성전에 있으면서 밤을 지새워 가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이런 일을 했다.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이런 소중한 일. 그래서 제가 여기 종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저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 종입니다. 종인데, 이 종 치는 사람, 요즘은 이제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요, 교회에 뭐 사찰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계셔가지고, 늘 매일 새벽이면은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칩니다. 이제 교회 새벽 예배 오라는 종이겠지요. 그리고 물론 뭐 또 낮에도 몇 시에 또 예배 드리면은 그때 종을 치고요. 그 종치기는 항상 그날 뭐 1년 12달 변함없이 그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 그 자기 책임에 철두철미하게 충성을 다했다. 이게 이제 레위인들의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직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여러 가지 일과 찬송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우두머리라. 그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가지만 맡았는데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정말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걸 지키느라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각자 자기가 맡은 일, 어찌 보면 이게 자기 은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전문가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어찌 보면 1년 12달 똑같은 일이에요. 뭐 오늘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매일같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뭐 바쁠 일도 없겠네. 평소에 놀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 드릴 때만 바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뭔가를 합니다. 늘 뭔가를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사실은 상번제라고 해가지고요. 매일같이 떡을 바꿉니다. 매일같이 그릇을 바꾸고요. 매일같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성전에 맡은 자들이 충성되게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35절 내용은요. 요거는 기브온 자손과 사울 왕과의 관계가 조금 언급이 됩니다. 이 장면이 조금 좀 특이한 장면이긴 한데요. 요 얘기까지
다 하려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하네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계보 얘기는 다 마치고 다음 주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저 결론은 24장 45절 가져왔습니다. 여기 오늘 내용 속에 각각 그 자기 임무를 맡아서 충성을 다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이제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죠.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faith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풀은 충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의 충성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충성 차원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적인 이 성경적인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정말 충만해서 그 충만한 걸로 모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일들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나온 여러 직분의 그런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했었다. 거기에 기브온 자손들도 사실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사람을 갖다가 이 사울은 아주 악독한 짓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만 잠깐 언급하고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오늘 이 계보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 간에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다가 둘 다 망했었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손잡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소박하지만 더 영광스럽게 짓고 거기서 또 충성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 끝에도 오히려 더 좋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 삼으신다는 것도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 일에 저희들 올바로 깨닫고 화답할 줄 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